오늘 또 예배에 자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승리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기적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대 법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에드몽 로카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으로부터 오늘날 범죄 수사가 방향이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범죄 수사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고 또 증인을 찾는 데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범인을 찾아내는데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에드몽 로카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흔적들을 쫓아가면서 그 흔적을 모아가지고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그러한 과학 수사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로카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은요, 제가 이 말,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에 만진 사람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들의 삶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과 함께 만나는 그 관계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흔적을 남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궤도가 크게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삶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기적의 내용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저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무력함에서 강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금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절기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근방에 22km 정도 안에 있는 그 정도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함께 절기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율법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지켜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요, 6월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북적북적한 절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 절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축제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의 명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설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고요, 또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이러한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함께 모이고 특별한 음식을 해 먹고 특별한 놀이나 특별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설이나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이 되면 그렇게 좀 북적북적한 평소와는 다른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곤 하는데, 과거에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오락거리도 많이 없고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았던 시절에는요, 이런 명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즐거운 놀이도 같이 하고 윷놀이도 하고 그네도 타고 제기차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함께 하면서 또 평소에 못 해 먹었던 맛있는 음식도 해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정말 축제처럼 그렇게 보냈던 게 명절이고 절기고 다 축제, 같은 의미 통하는 말이었던 거죠.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축제처럼 불릴 수 있을 만큼 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바탕 큰 축제를 벌이곤 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러한 특별한 의식들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 평소에 먹지 않았던 음식들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즐거운 축제의 장을 열리는 그러한 시끌벅적한 축제, 바로 그 모습을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앞까지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성문만 들어가면 축제가 한참인 곳을 향해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바로 그때 가시는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거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지역을 오늘날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사진이 이제 이렇게 흔적이 지금 남아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풀이 있고 돌이 있고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 곳이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특별히 이제 양해문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 있는 연못이었는데요, 이곳에 사람들이 제물로 바칠 양을 가지고 오면서 이곳에서 양을 씻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축제가 한창이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축제에 참가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곳에서 연못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중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 연못가에 앉아서 그렇게 연못만 쳐다보면서 소망 없는 눈빛으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제를 향해서 축제가 벌어져 있는 시끌벅적한 예루살렘 안으로 가시지 않고 그때 발걸음을 돌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기쁨의 자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 기쁨의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침울하고 침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중충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일부러 걸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있고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일부러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축제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외로움 순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불 꺼진 방 한가운데에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온통 캄캄한 세상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에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향해서 일부러 걸어오셨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부터 임하는 평안과 회복과 또 변화를 누리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축제의 자리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누구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걸어오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아무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때쯤 되었을 때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게 되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소문들이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절실한 사람들에게는요,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러한 놀라운 소문이었을 겁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법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 사람들은 이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요,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요, 그렇죠. 천사가 이 우물가에 한 번씩 내려와서 이 우물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낫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물만을 바라보고 우물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요동치고요, 그때 이 환자들이 병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병이 낫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요,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그렇게 주로 사역하지는 않으시고 그렇게 일하지는 않으시고요, 또 성경에 있는 원어 또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원어적 의미가 좀 약간 이런 표현, 이런 시제가 사용되는데요, 미래 미완료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로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로 그렇게 표현된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볼 때에 정말 이렇게 물이 흔들려서 사람이 들어가면 다 낫게 되느냐? 아마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 전승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은 이게 석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석상에 없는 게 있습니다. 코가 없는 거죠. 그런 석상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코가 없는 석상. 이 석상에 코를 갈아서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옛날 우리 이제 선조들이 석상에 이제 코를 다 떼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마셔가지고 석상에 코가 없는 이제 그러한 석상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요즘에도 이제 그런 거 보긴 하죠. 어떤 데 가보니까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런 동상이 있는데 이 배 부분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동상, 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배를 만지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게 배를 이렇게 다 만지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올 거다. 그렇게 믿는 그러한 민간 신앙,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신앙. 그러한 신앙의 일종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가짜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가짜 희망에 목을 걸고 계속해서 그 희망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데스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 전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 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은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 병을 낫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마음만 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던 중에 만약에 정말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한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이, 가장 먼저 본 사람이, 그리고 가장 발이 빠른 사람이, 가장 힘이 좋은 사람이,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지요. 이 믿음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멀쩡한 사람이 치료되는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물이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요, 물이 떨려도 뛰어가지 못합니다. 중풍 환자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앞장서서 뛰어갈 수가 없죠. 물이 떨리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서로 뒤엉켜서 자기는 뛰어가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뜯어 말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발목을 잡으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뛰어가 보려고 그렇게 한바탕 마치 아수라장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 그 순간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누군가가 우물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아수자랑이 펼쳐졌던 그 자리는요, 온통 울음바다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내가 해야 될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늘어놓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내 발목을 잡았던 사람을 쳐다보며 한바탕 분노를 쏟아대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투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지옥도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에는요, 친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다 경쟁자일 뿐입니다. 다 적입니다. 다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당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상은 서로를 경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다툼과 비난이 계속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에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며 비난하는 바로 그곳이 이곳 베데스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은혜라는 것은 가짜 은혜였습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없는 곳이었죠. 은혜란 찾을 수 없는 은혜의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던 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를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베데스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베데스다와 같은 거짓된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희망을 품게 합니다. 1등이 되면 엄청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1등이 된 사람의 이야기들을 마치 전설처럼 우리에게 늘어놓으면서 그 사람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있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할 수 있다, 좋은 학벌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명예, 집안, 인기, 외모, 권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쟁취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랬던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한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다들 아시지요? 에베레스트 산이지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1953년에 한 탐험가에 의해서 이제 정복된 한 탐험가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이후로, 그때 이후로 수많은 산악인들이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이곳을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큰 꿈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가 되고 꿈인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로망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계속 수많은 산악인들이 이곳을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몇 해 전에 이 산의 정상이라고 하는 사진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이 어떤 것인가? 이 오른쪽을 보면은 이 산이 있는데요, 산 옆에 이렇게 빨간색만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는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정체가 계속 있다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사진처럼 나 혼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멋진 포즈를 지으면서 내가 드디어 해냈다라는 그러한 광경을 상상하면서 이곳에 올라가는데요, 사실 이곳에 올라가면요, 수많은 인파들이 줄을 지어서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 사람이 사진 찍고 내려오면 다음에 내가 올라가 사진 찍고, 마치 어디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요즘 좀 위기가 생기는 게,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죽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내가 그곳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장면이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올라가는데요, 막상 그곳에 올라가서 보는 수 있는 장면은 내가 원하는 그것은 없는 거지요. 그곳에 장성에 올라가서 한순간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갔을 때 한순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과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결국에 산은요,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베데스다를 쫓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올라가기 전에는 마치 그곳을 가면 정말 내가 기대하는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나아가고 계속해서 달려가지만 막상 그곳에 가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짧은 순간의 행복에 불과한 그것을 느끼고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산을 향해서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곳이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바라는 것을 정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다른 박질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들 뛰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쟁이 불필요한 것이다, 경쟁이 나쁜 것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정말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그 길의 끝에 가면 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남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곳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나도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오셨을 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하시고 이 사람에 다가가셔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왜 이 사람이었을까요? 이곳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만 가셔서 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그것은 이 사람은 이미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이 거짓 은혜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보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에게 가서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질문 자체가 좀 황당한 질문인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병이 낫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두가 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일 겁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보였던 반응은 좀 다른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요, 깊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십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사람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 간에 있는 경쟁과 다툼,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오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곳에서 도저히 저 연못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낫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은 나한테 희망이 없는 곳이구나, 이곳은 나에게 은혜가 없는 곳이구나,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설령 물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를 들어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이곳에서의 나의 삶은 가짜 희망에 젖어 있는 삶이구나, 이 사실을 이미 이 사람은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은 이미 너무나 많이 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짓된 꿈을 쫓아서, 거짓된 희망을 쫓아서 그렇게 긴 시간을 이곳에서 낭비하면서 그는 돌아갈 곳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가족도 다 떠나버리고, 처음에는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도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혼자 쓸쓸히 남겨져 있는 이 환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미 알고 있지만, 이곳은 가짜 희망이 있는 것이고 거짓된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치유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런 의미 없이 다시 베데스다를 향해 걸어 나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마지막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가짜 희망의 끝은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무함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가짜 희망을 쫓아간 사람은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베데스다가 필요 없었습니다. 참된 은혜의 집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주신 삶의 희망을 따라, 주님이 주신 삶의 소망을 따라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베데스다를 떠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이후의 삶은 베데스다에서 말하고 있는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진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호의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호의의 손길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머물고 있는 베데스다의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향해서 다시금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꿈과 거짓된 희망을 쫓아 나아가면요, 결국에는 그곳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허무한 삶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서 뭐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가짜 희망의 끝이 무기력한 인생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망을 꿈꾸며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짜 은혜의 집을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그곳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